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등불을 켜서 평상 위에 두지 누가 평상 밑에 숨겨두겠냐. 근데 빛을 비추지 못하면 삶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 하기도 하고 전도 또는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 천국은 신앙생활은 이런 얘기겠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는 두 번 다시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사람이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요, 진주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완전히 순금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작품이 나와서 두드러 깨서 버려버린 같이 그리 되졌다. 왜 그리 되졌냐 하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뿔과 뿔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떡이 있는데 떼주면 되는데 자기들만 먹고 떡을 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돼. 우리만 천국 가면 돼. 너는 지옥 가. 그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 같이 비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진주로서 보석으로서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돼지나 개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냐? 발로 밟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 복음을 가졌고 진주 다이아보다 더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신분과 권세를 잘 알아라는 거겠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사기서 16장에 나오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데 블레셋 나라의 술집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술집 여자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본인이 진주인데 진주 다이아인 줄 모른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처럼 4명의 나병 환자가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날이 밝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냐.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때에 좀 절박함이 있는지, 그냥 내가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만 살다가 천국 가서 되겠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에 제가 합숙훈련하고 있을 때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교도소를 늘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근데 싱가포르에 이제 가족이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남다고 교회 와서 딸이 이제 고3짜리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빠가 늘 주먹을 쓰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라고 부른 지 며칠 안 됐대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딸이 복음을 안 받았다길래 제가 옆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사탄이 있는 게 맞으면 네가 아빠의 관계 여러 가지 상처 이래서 하나님 모르게 해서 떠나서 실패되게 할 텐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를 가져라. 복음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 엄마 아빠 된 사람 많이 울고요. 가정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너무너무 박해를 했어요. 로마 시내를 불을 다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렇게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가 붙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에 던져 넣었는데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니까 섬으로 유배, 사람 살지 않는 돌이 많고 뱀이 많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부터 보는 것을 받아 적어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요약한 교회라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그 가짜 적그리스도 그런 단체 말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체 말고, 통일교 문선명 이런 거 말고, 예수 이름 부르고 성결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건전한 교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모습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칭찬만 듣는 사람이 있고 책망만 듣는 사람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네가 이런 이름은 참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네가 안 고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의 말씀이겠죠. 이 일곱 교회 요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도움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했는데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요셉이란 노예를 저 가나안 땅 시골에서 어머니 일찍 죽고 그 아버지 밑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요셉 팔려가게 만들어서 그 당시 세계 최고한 초강대국,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 대신 되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우는데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는데 쓰는데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사울 왕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린 거죠. 자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면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 쓰신데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주발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동좀 자꾸 돌아가듯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생각에 온통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요,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 했거든요. 7별은 7교회 목회자라 그랬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7별을 주님 붙잡고 계시대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아닙니다.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닌다. 촛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냥 주님 안 보여요.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왔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 사이를, 촛대 사이를 주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자, 막 거짓된 사람 막 찾아내서 내쫓고 이런 건 참 잘하는데 너무 그런 걸 밝히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대요. 이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해서 교회 밥 딱 갔다 오는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 촛대 옮겨버리면요 진짜 버려진 막대기같이 돼요. 타다만 부지깽이 같이 돼져요. 하나님 사울왕 쓰다 버려버리니까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라. 촛대를 옮길 것이라. 이 에베소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안수집사를 뽑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로 중직자로 쓰임받는데 완전히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이 사람이 6절에도 니골라당, 2장 15절에도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 타락하는 이 니골라당 안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 듣고 축복만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규모도 작고 환난도 많고 박해도 많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너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막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박해도 많고 힘든 것 같아. 아니야, 너 부자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세 번째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에게 꾀를 내어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 이 발람이었는데, 이 발람의 교훈, 타락하고 아주 그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것을, 이걸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9절에 보니까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도다. 점점 이래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열심 내고 더 좋아지는 거 참 좋은데, 20절에 보면 네게 이세벨을 용납함이 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세벨, 바알 신을 따르고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해서 다 타락시킨 이 바알, 이세벨, 이것을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질병으로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4대 교회가 있어요. 4장 1절이죠. 이 3장 1절에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는 사실 시체야. 죽었어. 생명이 없어.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3장 2절에 내가 네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믿음도 없고 행위도 없고 헌금도 뭐 하지 않고 모든 게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6절에 여섯 번째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교회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 축복의 문을 열겠다는 거겠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14절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으며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안약이 굉장히 발달해서 안약을 수출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다른 사람 눈 고쳐줄 게 아니고 그 안약을 네 눈부터 발라가지고 네 눈부터 뜨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곳에서 아주 옷감이 질 좋은 옷감을 많이 수출했는데 네가 헐벗고 벌거벗고 있다. 그 옷감과 네 옷부터 만들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서 3가지로 공통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7교회에 기 있는 자들은, 기 있는 자, 7교회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만져보고 귀가 다 있죠. 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똑같이 한 교회 한 교회 나타나신 주님은 네 귀 있냐?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 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귀야 다 있죠.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귀머거리 아닌 이상 소리는 다 듣는데,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 귀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 왕은 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이래야 된다, 대제사장 엘리 집안 이래야 된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절.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듣는데 종교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못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요, 6절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에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니까요. 전에는 말씀으로 응답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당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 찾아다닌다는 그 자체가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캄캄하다는 얘기잖아요. 응답이 계속 되어지고 확신이 오면 무당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무당은 되는 것 같이 속이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래. 그게 무당이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알아맞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짓말이란 말이죠. 선악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 저주가 와버리잖아요.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기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 오셔서 소경이 눈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온갖 것 다 해도 야 신기하네,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부 귀신 들려가 저래 할 모양이다 이러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스럽죠.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안 믿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뭐 들었긴 들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 믿어지는 거죠. 보니까 믿어지고 들어도 믿어지고 보고
듣는 자, 믿어지는 자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원래 불을 좋아했어요.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이 막 산을 가르고 지나가 거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 음성이 뭐냐?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이 바알 선자 850명도 제가 죽였고요.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때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준비해놨다. 막 들뜨고요. 말 많이 하고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세미한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막 허풍져 있고 말이죠. 늘 시기 질투하고 삐끼고 뭐 누가 뭐 내보다 더 뭐 이런데 신경 쓰면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혼자의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의 시간, 깊은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못 듣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막 체포조를 끌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빛이 쫙 내리쬐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사울이 실명돼 버려요. 사흘 동안 눈이 가버리죠. 엎드려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소리 쿵쿵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갔지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그때 모든 숙제가 다 풀려버린 거 있지.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 천사같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줘. 이게 막 숙제가 다 풀어져 버린 게 있죠. 나사렛 예수는 목수고 이게 뭐 시골 촌뜨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네게 말할 사람 보내주겠다. 이 사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 1장 20절에요. 마리아가 성령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기 나시고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임신돼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었으면 결혼해야 되고 남편 될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배가 불러와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시했다고. 우리 가서 막 설득시키려고 애쓸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애를 준다 했고 하나님 하셨으면
약혼자의 마음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약혼해놓은 상태 여자가 배가 불러와요. 뭐가 잘못됐구나. 말하면 죽입니다. 말하면 그냥 요한복음 4장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부라 해서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주님이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사, 들뜨고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듣기 어려워요.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는 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창세기 9장 18절 29절에 보면 노아가 더운 지방,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선풍기, 에어컨이 있습니까? 더운 지방 아닙니까? 낮에 한 50도 올라가는 중동 지역인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막 다니면서 아버지를 흉본 거죠. 아버지 채통 없이 저 뭐냐고. 이 함이 거짓말하기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죠.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예의 노예가 된다 얘기하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함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그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능하면 살리는 자가 무조건 축복받아요. 죽이는 자 무조건 실패해요. 가능하면 덮여주고 갈아주고 용기 주고 살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작은 허물을 막 큰 실수가 있는 것 같이 막 까벌리기, 그게 실패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꿈으로 계시할 만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일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의 형들은 응답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이를 갈고요. 그 아버지 몰래 삥땅 해가지고 막 훔쳐먹고 막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전혀 요셉하고는 다 질이 다른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아람에 복음 들어가는 건 너무나 귀하게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나병 치료받기 위해서 올 때 가져온 은하고 옷하고 막 그거 거짓말하고 그거 받아오다가 나만의 나병이 자기는 들려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관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뭐 남의 걸 빼앗고 거짓말하고 전혀 달라 결과가요. 이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자꾸 육신, 세상, 사람 얘기를 하게 해요. 영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 했다. 그래서 마귀 말 듣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교회에 와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뭘 지금 생활비를 받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 있는가 하면 육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전부 막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발람 선자 타고 가는 나귀가요.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좁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나귀는 막 때리죠. 나귀인데 책망 듣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30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역사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근심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내 야망, 동기, 목적에 막 내 욕망에 빠져서 막 할 때 망하는 길을 가니까 근심하는 거고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 응답해 놨는데 안 해요. 저도. 막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 응답을 했다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소멸돼 버린 거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성령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우리가 어디에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죠. 눈에 안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유혹을 합니다. 이야, 저거 내가 막 거짓말해서 탁 내가 만들면 막 대단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부인은 재산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에 바알 부월 사건,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의 끝 마무리 지을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 계속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니까 막 겁이 나서 씨름했는데, 천사하고 씨름했거든요. 환도뼈를 치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이래 나온 거예요.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이 삼손이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삼손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 져버린 거예요. 산 속에 있는 적은 이기기 쉬운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에서 무너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19절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린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21장 7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7교회, 지구상의 올바른 교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7별을 붙잡고 7초대사에 다니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늘 주님이 24시 바라봐야 되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에 와서요 미리 오셔가지고 본문 찾아보시고 깊은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영적 귀를 열어달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해야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그리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져버리면 안 돼요. 전쟁에서 져버리면 끝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 앞에 다윗의 키를 가지신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요약한 것이 소아시아가 7교회인데 7교회를 주님은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 사회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성경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모두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